당시 유대의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눈이 밝아진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하면서 끝까지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입니다. 신앙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을 불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사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잘 믿으면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 하는 기대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옥물어 나오도록 천사가 이끌어줬고,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시고 창고를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녀의 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 가운데 산 사람들 중에 극적인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로 그런 일이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무너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부터 나왔는데 달라진 게 없더라. 새벽으로 나왔더니 몸만 피곤하더라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새벽부터 그렇지라면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섣부른 기대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11조 뼈가라고 나서 물질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되네. 이거 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지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뱅이 되었던 사람이 은혜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고통스러운 일로 그의 생활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을 때 이때부터 쫓겨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을 지키면 쫓겨나잖아요. 쫓겨난다는 것이 옛날처럼 딱 쫓겨난다 그것이 아니라 제껴놓잖아요. 모른 척하고 또 은근히 압박을 주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받아 예수님 다가오셔서 거기에 부르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더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일 줄 없습니다.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당혹스럽잖아요. 예수님 믿다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믿느냐? 믿음에 관하여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령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그 사람하고 할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과 내 남편 이끌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에 그거 힘들어 그러면 그렇죠. 에이 그래서 전도하면 되죠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남편을 이끄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본인이 가졌던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믿음을 가졌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근데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하나죠. 자기 혼자 할 때는 엔진이 가령 2000cc였어요. 2000cc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자기는 2000cc인데 남편까지 왔으니까 원래 4000cc의 엔진이 돼야 되는데 2000cc 엔진을 가지고 4000cc 그만한 자동차를 굴리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안 믿어요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엔진을 2000cc에서 4000cc로 끌어올려야만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우리는 남남입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만 살지만 한 몸이 아닙니다. 별도로 삽니다. 그러면
2000cc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 한 몸이다. 내가 2000cc 믿음 엔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4000cc 엔진이 되어야만 끌고 가잖아요. 그런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2000cc 엔진에서 4000cc 엔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000cc 엔진이 1000cc 엔진이 뚝 떨어지고 말아요. 왜요? 남편 비교 맞춰야죠. 남편을 같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믿음을 자신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도 뚝 떨어져서 믿음의 속도가 더뎌지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이 감당할 것처럼 생각해요. 막상 결혼하고 나면 감당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남편 있죠? 아니 있죠. 그래 뭐예요? 또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2000cc였다. 남편이면 4000cc가 되고 애가 하나 되면 6000cc가 돼야 되잖아요.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눈이 밝아지고 어려워졌지. 그런데도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을 당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겪고 나면 그게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 정도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생각했던 어려움과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느끼는 어려움은 결국 같지가 않아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은혜 받은 후에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괜히 믿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지만 어려움이 이어지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제가 읽기 싶어서 6장 4절 6절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박한 자들은 뭐예요? 은혜 받기 전에 생각했던 어려움과 은혜 받은 후에 어려움이 달라서 처음에 지녔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합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말씀을 내겠지만 경고의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너 이러면 큰일 나. 뭐 그럴 때 있죠. 뭐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희가 다 나를 따라가리라. 베드로가 얘기해,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뭡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랬어요. 왜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생각하는 어려움과
막상 어려움에 겪은 후에 느껴지는 어려움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경험은 결국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려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몸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세상을 상급으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랑 알아주고 뭐 그런데 관심을 갖습니다. 머리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 때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신앙으로 살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과 실제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걸 몰라서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나중에 후회하면서 포기하고 사람의 인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늘 냉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가. 이거는 냉정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느끼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예민하신 분만 느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빨리빨리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작은 교회를 다니나 큰 교회를 다니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만나는 사람이 많고 사람을 통하여 얻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 그리는 은혜는 많은데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만약에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겪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리새인들에게 굴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을까요?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 그 답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날에 안식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누가 더 보고 안식일에 움직이겠냐. 예수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몸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세요. 주시는 말씀이래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책망과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진 사람에게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아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셔요. 왜 묻으실까요? 주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킨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기대의 말씀을 하시지만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에게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한 번 임하는 것과 계속해서 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한 번 임한다, 계속해서 임한다 할 때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잘 못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 임한 것과 두 번 임한 것과 계속 임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 자신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에게 명확하지 않아. 말씀 들어야 돼.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이 계속 거듭해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함께하게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다.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몇백 킬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 할 때에 고속도로를 걸어간다 그럴 때 한번 설명해서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가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최소한 5km로 그냥 가기 어렵죠. 5km만 한 번씩 설명한다 그러면 부산까지가 뭐 450km 된다 하면 400km 된다 하면 최소한 80번을 이야기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임해야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산술적인 개설을 한다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흥까지 가다 멈추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 뭐 두 번 들었다면 안산 정도 가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지리적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가려면
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는가? 은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한 번 임하는 것은 거듭 임한다는 거죠. 반면에 은혜 받고 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등졌다 그러면 말씀이 한 번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 한 번 임하고 끝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탐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주의 말씀이 거듭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원에 살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나타날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주의 말씀은 더 이상 임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할 때에 주의 말씀이 거듭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이 보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으로 보물에 관한 말씀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파는 일, 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물건 판다 생각하면 안 돼요. 팔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 보관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세탁기 팔았어요. 날라오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때 판다 하면은 이렇게 뭘 팔았어 그래. 그런데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팔면 어려운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다 있었는데 그릇 몇 개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밥그릇 접시 하나에다가 반찬 다 올려놓고 먹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주의 은혜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에 어느 일정 선에까지만 은혜 받고 멈추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왜요? 어려우면 중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정 부분까지 은혜 받은 사람은 있어도 그 일정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로 채우셨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이런 말하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만나서 정말입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한 번쯤 받은 은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오면 대부분 말 못합니다. 왜요? 입으로의 고백은 있지만 몸으로의 고백이 별로 없어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삶으로 이어진 분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과 9장의 차이고 오늘 9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6절 볼까요? 제가 있습니다.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5절에서 예수님이 너 어려움 겪었는데 그래 너 믿고 싶냐?
어려움 겪기 전에 가졌던 믿음이 어려움이 생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아있고 유지되고 있느냐 물으신 거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믿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자 속에는 반드시 시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게 사랑하다. 사랑하면 러브 색깔 러브, 그렇죠? 러브다, 사랑. 그런데 세종대왕 시대에 사랑하다는요, 생각사자에다 양양자예요. 사랑을 생각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것이 한 600년이 지나니까 생각한다가 아니라 러브, 이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는 같은데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인자야, 이걸 보느냐. 그 인자란 말이 에스겔. 거기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냥 사랑할 때 표현하는 아무개야 할 때에 인자야가 돼요. 근데 그거가 다니엘서로 보면 달라져. 다니엘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쵸? 다니엘을 이언서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는 이언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시브리 말로 된 성경이 있고, 이 시브리 말을 뭐냐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시편, 아가, 그런 거 있죠.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이런 데 포함되어 시가서, 시편처럼 시처럼 읽어야 될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원래 성경, 시브리 성경에서는 시로 읽었어요. 시로. 잠언처럼, 시편처럼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했던 첫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꿀 때 그것을 이언서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시브리어 성경 순서를 따르지 않고 헬라본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딱 보면 앞에 오경이 나와 있고 예언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성문서가 나와 있어요. 이 성문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는 시편, 잠언 저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에. 맨 끝에 있어요. 원래는. 이 끝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니엘서가 시편처럼 돼 있어요. 시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사실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시는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줄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그럼 다 고백하죠. 그거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장에 눕게 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진흙을 먹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주님이 양들에게 좋은 걸 주시듯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그렇게 있지.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나를 끌고 야 너 풀밭에 가. 그러면 저 풀밭 싫은데 저 산이 좋은데요. 좀 바다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서도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시브리 말로 된 성경, 이게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읽지 않고 나중에 낸 추가된 걸 읽으면서 자꾸만 다니엘서가 역사서라 예언서라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근본주의자가 나타나서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잘못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과학처럼 읽어요. 과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말씀이지.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다니엘서 인자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246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13절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이가, 그런 말이죠.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있죠.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신적인 모습이에요. 거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인자예요. 맨 처음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에스게라 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인자야 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 우리말 자네가 또 뭐 소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소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참 사람의 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는 다니엘 시대예요. 이 다니엘 시대의 인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말이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와 같은 이를 네가 믿느냐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눈이 밝아진 후에도 자신의 눈을 밝히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은 인자와 같은 분,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기는 그 분을 잊지 않고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분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후에도 자신의 눈을 밝게 한 분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의뢰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지기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은 후에도 은혜를 베푼 분을 잊지 않았다고 보면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이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 우리 당연하죠. 그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는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죠. 왜냐면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보고 낫는지 안 낫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 새벽 때 보았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더러움이에요. 옷에는 나병이 있고 그리고 집 벽들은 나병이 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러움을 뺏어 버리듯이 성읍 밖에 살아야 돼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더럽다는 거고 이 더러움에서 회복되려면 신앙적으로 재생이 확인해야 돼요. 재생을 보이라 그랬다. 다 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 믿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10명 은혜 받고 나서 은혜가 임한 후에 믿음을 이어간 사람 한 명이 불가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고 나서 믿음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말하지만 은혜 받고 무언가 생기면 자꾸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가 하는 게 다 맞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몸이 나은 사람, 눈이 밝아진 사람이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앞에서 요한복음 5장은 안 지켰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앞절에서 35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당혹한 질문이에요. 어려움당한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려움당했는데 너 아직 믿음 있어? 이 이야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급작스러운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급작스러운 질문을 할 때에 사람들은 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어려움당했을 때에 욕이 나오는지 주여가 나오는지 본인이 알아요. 급작스러운 일을 겪어보면 자기 안에 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두 사람한테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간다 그랬어요. 갑자기 왔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준비했을 때야 다 받아들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주님 왔을 때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예수님이 인자는 어떻게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믿음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 무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파묻혀 들어갔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를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겠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째들이죠. 1,000번째는 여러 말씀드렸죠. 1,000번째죠. 성경에는 제만 나온 게 없어요.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1,000마리 소를 드렸다. 우리가 1,000번 동안 헌금한다. 1,000번째다. 1,000번째 아닙니다. 1,000번 성경에 그런 제사가 1,000번째 그거 아닙니다. 1,000번째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지 1,000개를 나눠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헌금은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헌금이고 그냥 옛날에 뭐 백일 기도하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것의 변형일 뿐이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1천 번째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네. 네가 뭘 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부도 아닌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에 대하여 그가 응답에 말한 것은 꿈속이었어요. 꿈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뭘 줄까라고 물으신 것은 기도할 때 말인 게 아니라 그가 꿈속에서 말씀을 들었고 꿈속에서 그가 답한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 때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기에 꿈속에서 그 말을 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 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의식적으로 기도에서 무의식까지 내려왔길래 꿈속에서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님 부르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기습적인 질문을 받고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나온 답이에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환경이 달라졌죠. 그러나 그의 몸에는 은의 흔적이, 눈이 밝아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의 흔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무척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상황이 달라져도 자신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없다. 흔적이 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가슴에 꽉 박힌 거죠. 꽉 박혀서 그건 흐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가려워지지도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지가 쌓이면 흔적도 없어질 수 있죠. 먼지가 씻겨져야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눈도 계속해서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사람의 신앙의 눈이 흐려졌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 경험하는 게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육체적인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어려움하면요 몸이 아픈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요,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워하면 왜지? 그걸 생각해요. 실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반대로 믿음의 흔적이 약하면요, 자존심 상했을 때에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세요.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질로 어려워서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대부분이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기만 안 들었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뭡니까? 믿음의 흔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그의 고백 속에서 나와요.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 흐려지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흐려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눈이 한번 밝아졌다고 해서 계속 그 시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 눈 밝혀주세요. 내 눈 밝혀달라는 것은 시력이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시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보면 신앙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전 두 가지로 봐요. 정말로 육체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그의 신앙의 눈이 흐려졌다면 고집스럽게 나 저 약속 같은 게 갈래, 나 데리고 가 하면 누가 받겠어요? 하고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눈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못 가.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돼. 신명기 이런 말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멘하고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이 내 밝아지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가. 나 여기서 죽을게. 이래 가. 이게 모세잖아요. 그의 눈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더욱더 밝았다고 볼 수 있고 흐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후에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신앙이 흐려지는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물질과 건강이 아니다.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었다. 자존심이 죽었다는 건데 자꾸 고백하고 또 고백합시다. 고백하다 보면 내게 돼요. 내 거가 돼서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고백하는 가운데 내 거가 될 때가 오히려 많아요. 아, 내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자꾸 이런 고백을 합시다. 우리 신앙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에 가졌던 믿음 유지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많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